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합니다. 순종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의 효사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효도해라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효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순된 말이지만 그 두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모세가 10여 명을 받을 때 막 시내산에서 불이 임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거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추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하라. 네. 강한 존중심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 존중한다고 해서 막 무서워서 막 만나기도 싫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중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떤 거룩한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게 이제 강한 존중심인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한 존중심.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모를 막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거룩한 무거움도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막 부모 오면 숨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부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부모를 좋아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 있는 강한 존중심. 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근데 도시락을 2개씩 싸줬어요. 2개씩 싸서 점심 때 도시락 까먹고 뭐 저녁 때 그 자율학습 까먹고. 근데 집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녀가 3명, 4명 막 있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몇 개씩 싸는 겁니까? 도시락을 한 8개씩 싸는 거죠. 4명이면 한 7, 8개씩. 그럼 아침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밥을 푸고 밥을 하고 그거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요즘은 급식이 있어가지고 도시락 안 싸면 애들이 알아서 가면 학교에서 막 급식을 하는데, 그 도시락 싸는 그 어머니들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참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엄마가 먹던 밥은 못 먹겠는데 내 자녀가 먹던 밥은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그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는 그 강도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참.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을 싸줘서 좋아하기보다는
도시락을 싸주는 부모님 자체를 좋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싸주는 도시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도시락을 바빠서 못 싸줄 때는 그럼 부모님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죠.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것, 그렇죠? 존재 자체를. 그게 강한 존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존중심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강한 존중심,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 존중심이 어렸을 때는 순종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부모님을 존중하라인 거죠. 존중하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존중하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잖아요.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가 컸어요. 이제 부모님의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존중하라. 이거를 자녀들이 컸을 때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봉양하라 이거지.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존중하는 거고, 또 커서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존중하는 거고, 드러나는 형태는 틀리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참 어떨 때는요, 야 텔레비전이 나보다 더 효도한다. 참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거동이 좀 많이 힘드시고 잘 못 걸으시니까 방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 같은 거 잘 못. 그러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다 켜놓는 것이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켜놓는데 잘 보지도 않아. 그냥 켜놓고 뭘 소리가 들으면 소리도 작게 해놓고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큰 소리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안정감이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그분 이제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따 한 3-4시간 있다 가시면 또 심심하고 그러면 텔레비전 다 켜고 있고, 예. 그리고 전화만 기다린대요. 전화만 자식들. 그래서 전화만 오면 그러니까 외로움이죠.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주위에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92세가 되셨는데 이렇게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래서 봉양은 뭘 말 갖다 돈도 필요 없다는 거죠.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한테. 응? 돈 쓸 데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텔레비전 할 때 서운한 게 있었어요. 서운한 게. 그 무슨 뭐 때문에 뭐 선이 잘못돼가지고 텔레비전이 일주일 동안 안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야 텔레비전 언제 다냐 막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보다 텔레비전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더 찾아. 야 텔레비전의 사랑을 뺏겼구나. 예, 외롭다. 외로움이다. 가만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애들이 크니까요 학교를 가고 다 기숙사 가버려요. 그러면 저하고 저의 부인만 남습니다. 그러면 부부 금슬이 좋아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애들이 와서 북적북적하는 맛도 있더라고요. 예. 외로움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예.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방금 했던 말을 까먹어. 야, 너 5시에 온다 그랬지? 그래요? 그럼 전화가 또 와. 야, 5시에 온다 그랬잖아. 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전화가 또 와. 예.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 올려놨어요.
90 몇 살 먹은 노모와 자녀의 대화. 그래가지고 쇼츠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분이 무슨 경상도 사들 아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냐 마냐 막 그랬어. 엄마 가고 있어. 근데 5분 있다가 야 너 온다 그랬지 오냐 마냐 그걸 똑같이 하고 야 진짜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존중은 함께 하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다 알잖아요. 엄마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 예 그래. 예. 존중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존중은 때로는 속아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고, 존중은 때로는 넉넉하게 바라봐주는 것이죠. 그런 게 참. 엄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제가 한두 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알았어. 그러고 야 근데 그게 또 뭐다냐? 그렇게 또 물어봐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예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존중을 배워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존중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그건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중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배우냐? 부모한테 먼저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 보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존중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는 어떤 식으로 부모를 존중합니까? 순종과 봉양의 형태로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떤 형태로 존중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렇다고 훈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계를 정당한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훈계해야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면은 자녀가 알죠. 그거를 내가 지금 정당한 이유 때문에 혼나는지 아니면 내가 단지 부모님이 화나서 혼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제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나를 가다듬는 거예요. 나를 가다듬고 가정을 잘 돌봐요. 그런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존중심을 배워요. 그래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말이죠.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존중심을 못 배우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틀어져요, 인생이. 그건 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일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뭐가 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문자 그대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존중심을 배우죠.
그럼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중심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몸에 배은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도 사람을 상대할 때 존중심을 통해서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원만하게 되면서 굉장히 형통케 되는 그런 원리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런 얘기도 성경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존중심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집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뭔가 막히고 그래가서 꼬이는 형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당한 훈계라기보다는 저의 감정 때문에 했던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봉양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뭐하라? 존중하라. 부모 자체를 존중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형태로 존중하라. 이 존중심이 가득한 가정 가운데 놀라운 형통한 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존중이 흘러넘칩니까? 우리 가정에 참 존중이 흘러넘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존중을 어떻게 배울까요? 존중을 배우는 방법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큰 흐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부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 포함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간 관계에서 존중심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상전은 그렇게 종을 존중하게 된다. 이 원리를 쭉 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비결은 뭡니까? 내가 존재 자체를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자녀라고 하는 존재 자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심은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존중심이 오고 가고 존중심은 주고받는 것이지 나는 존중심을 너에게 안 주겠어. 근데 너는 나를 존중해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존중심을 준 만큼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존중심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원리가 룻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성경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너무나 효도, 최고봉의 효도로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없어. 얼마든지 뭡니까? 그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룻이
그 자기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나는 우리 나라로 간다, 이스라엘로 간다.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모압 이 땅에서 남아 있으라. 근데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모압 여자가 그 자기 시어머니, 남편도 다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라 국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바꾸냐? 신을 바꿔야 돼요. 신을.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잖아요. 뭐 얼마나 그렇게 좋았길래,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시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그렇게 존중하느냐. 오늘 보면 16절, 룻기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룻기 1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제발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뭡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모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뭡니까?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텔레비전과 그렇게 함께 있는데 자녀들이 바빠서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외로우니까. 그거는 강력한 연합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곧 나요, 내가 곧 어머니입니다. 강력한 연합. 강한 존중심은 강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너무나 존중하면 어머니가 내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서운함이 나의 서운함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어머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요. 룻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을 존중하면 강한 연합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예수님이 저 한 영혼, 지옥 가고 있는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강한 연합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강한 연합력이 생겼어요. 그 비결은 뭘까? 룻이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너 알아서 가라, 시집 가라,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지 않느냐? 나를 봉양하는 것은 내가 너의 혹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너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어른들은 그런 말 잘 하시죠. 내가 너의 짐이 되고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짐 되고 싶지 않아. 네 나라로 가. 지금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지 않냐. 자녀도 없겠다. 남편도 사별했겠다. 근데 왜 따라가냐 이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존중했으면 내가 곧 어머니요, 어머니가 곧 나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 모압 여인은 그모스를 섬겼는데 그 시어머니의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인데 이제 여호와의 종교, 시어머니의 종교인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은
사람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기반해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존중심은 깨집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 존중심은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대부분의 그 평범한 가정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정말 자녀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그래요. 왜냐? 인간 부모는 실수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투영하고 쏟아붓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실 정도로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바라보시면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고 죄 많이 짓는 자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생각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존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설령 나에게 실망시키더라도, 자녀가 나에게 실망시키더라도 존중심을 줄 수 있는 마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등. 먼저 자기가 바뀌어야 돼. 자기가 가다듬어지고, 그럼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이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잘 다스려져요. 그럼 존중심이 생겨요. 그럼 가정이 화목해요. 존중심이 오고 가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의 존중심을 배워서 사회에 그 존중심을 하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룻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룻기 이전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엄청난 죄악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룻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 맨 마지막에 룻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룻이 낳은 아들이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그렇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존중심이 회복되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거기에서 그 존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 부강한 통일왕국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존중심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바꿔요. 근데 그 존중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바뀝니다. 생각과 해석은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감정 덩어리가 다른 감정 덩어리로 바뀌고, 그러면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존중심이 흘러넘치는 가정입니까? 바라옵기는 수신 제가 치국평생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래서 내 해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 덩어리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존중심이 흘러넘치고 부모에게 순종 혹은 봉양해,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존중심이 넘치고 그 존중심이 몸에 배어서 집 밖에 나가서도 존중심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